아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사진 보셨죠? 예, 풍성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나 마나 이렇게 뭐 조금 사서 뭐 하기도 창피하지 않나 이렇게 뭐 재정 걱정하고 이랬는데 믿음으로 하라고. 교육자들 레인 안 나눠줘도 되니까 이웃과 나누라고. 그랬더니 그 꾸민부장 우리 권사님 알아듣고는 딱 꾸몄는데 세상에 넘쳐났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진 내리지 마시라니까 아직 설명이 안 끝난 거 눈치로 아시잖아요. 예. 여기 보면 러브라는 박스가 있죠. 러브. 다음에도 이 러브라는 박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뭐 박스로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 정성, 감 두세 개, 사과 두세 개, 배 두세 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담아주시면 예, 풍성하게 나눔이 될 거예요. 사진 보세요. 샤인 머스켓. 와우. 부족했대요. 그래갖고 이거 그냥 교육자들 이렇게 주시겠대요. 그래갖고 그러지 말라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사 먹을 수 있는데 샤인 머스켓 비싸서 못 사 먹으니까 저거 잘라서라도 이렇게 담아서 나눠드리라고.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2부 땐 그래서 어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샤인 머스켓이 맛있었나 봐요. 사실 맛있잖아요. 그래서 더 풍성한 이러한 추수감사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길 원하고, 이제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예, 이 블루 크리스마스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거니까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One Missionary Team 프로그램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적어도 한 구역이 한 선교지를 품자라는 거예요. 한 선교회가 한 선교지를 품자라는 것이고, 더 넓게 한 가정이 한 선교지를 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셔널 처치에 이제 뭐 첫 번째 스텝, 우리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쫙 나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한 스텝 더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한 달간 그 구역 헌금을 모아봤더니 한 25만 원 정도, 4주면 20, 5주면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국장님, 선교부장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20만 원은 선교지로 보내고 5만 원은 우리 이제 구역 모일 때 아니면 식사할 때 이렇게 쓰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헌금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셔서 어느 정도는 선교지로, 그래서 뭐 두 구역 이렇게 해서 또 한 선교지를 이렇게 품어대고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e Missionary Team 프로그램에 여러분 적극 이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언컨대 저는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복 주셨냐 하면 IMF 때도요, 우리는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요. 코로나 때도 다 어렵다고 할 때 우리 당회는 더 오히려 선교사를 더 파송하자, 선교 비용은 늘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려보세요. 믿음으로 취하고 누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의 환경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 경건을 위한 훈련. 쥐를 잡자, 찍찍찍. 몇 마리? 7마리? 다 잡아야 돼요. 이놈의 쥐는 멸종되기까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쥐약을 많이 놨죠. 그래서 쥐를 다 몸뚱이는 안 가져가고 꼬리라도 잘라서 학교에 가져가서 이렇게 쥐 잡았다고 그 학교에 제출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쥐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이 고기 같은 거에다가 쥐약을 섞어 놓으면 그것을 먹고 쥐들이 자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쥐들이 자빠지기 전에 먼저 개들이 먹고 자빠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 주인이 이 개를 훈련시키려고 고기를 개 앞에 두고 개가 먹으려고만 하면 매질을 해버린 거예요. 개가 입만 다셔도 매질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수십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개가 고기를 봐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침도 흘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사인만 바라보냐 하면 주인의 사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의 눈만 먹어, 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된 거예요. 결국 묶어서 키우지 않는 개들은 다 쥐약 먹고 자빠졌지만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며 매정하게 훈련받은 이 개는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선하시다며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왜 나를 이렇게 고되게 다루십니까? 너무 섭섭하게 느낄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하실 때가 욥처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가 누구 사인만 받도록, 하나님 사인만 받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가정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10분만 주를 바라봅니다? 이틀만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훈련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본문 7절 가서 보면은요, 이 신앙생활도 훈련임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곁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discipline yourself for the purpose of the godliness. discipline yourself, 너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이 곧 훈련이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중심이며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망령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왜 이렇게 저속한 행동, 왜 저렇게 저속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또 허탄한 신화, 그리스 신화 같은 거 허탄한 거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이루도록 너 자신을 연단, 디서플린, 훈련하라. 그럼 먼저 경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 경건의 뜻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히브리어로 헤셋,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헤셋,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하라, 이 훈련하라. 도대체 이 경건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연단,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가 요즘은 건강이죠. 건강을 위해 여러분 자꾸 몸도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고 튼튼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안 걸으려고 그래요. 늘 차만 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배만 뽀로 이렇게 나온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예.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경험을 쌓고 쌓으신 분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맛있는 밥, 포근한 침대, 좋은 차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는 교회나 가정도 똑같아요. 요즘 교계의 화두가 교회의 건강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체온은 정상 체온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체온이 조금만 높아져도요, 뭐 이상한 거, 오만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체온이 조금만 낮아보세요. 냉정해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직도 뜨끈뜨끈하십니까? 소화기관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소화가 잘 되십니까? 어떤 말씀 조금만 내 귀에 막 거슬러 보세요. 그냥 여기 마음속에 꼭 담아놨다가 꼭 나고 있다가 반드시 터뜨리고, 아니 왜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한대, 왜 저런 설교를 한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람들 속에 또 원망 불평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라면 아직도 이 소화기관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건강 잃고 나면 다 소용이 없듯이 교회도 성도도 이 영적인 건강 잃고 나면 죄송하지만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영성이 강해지더라고요.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는 사람은 사랑의 영성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 어디서 씁니까? 옥에서 쓰죠. 그런데 옥에서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진짜 막 이게 본성이 또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좋다고 감옥에서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물론 오늘의 포커스는 경건이잖아요. 왜? 그러면은 바울이 그 옥에 있으면서도 왜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하니까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훈련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육체의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셔야 된다라니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가서 보면은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요 동산을 거니신대요. 하나님이 운동 부족이실까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그 걸음을 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운동 못하는 사람하고 안 걸리기를 굉장히 원해요. 저 사람하고만 한 팀이 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을 막 소외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춰주시는데 나 좀 뭐 잘하는 거, 그것 좀 잘하는 거 있다고 잘난 체하고 튕기기보다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 좀 세우는데 쓰임 받아야 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제 아내가 책을 읽는 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데 아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게 딱 한 종목이 있어요. 숨쉬기. 운동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운동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걷는 걸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걷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저랑 이렇게 걸으려고 그러면 저는 아내가 이제 운동 싫어 이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아내를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보면 저절로 아내가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아내는 직선으로 걷게 하고 저는요 걷자 아내와 걷자 지그재그 걷자. 그래갖고요 아내하고 계속해서 그 거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저는 그게 운동량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여보 나 뛴다
뛰다가 아내가 저기 있잖아, 여뽕! 이렇게 해서라도 아내와 운동을 같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 운동량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같은 곳을 바라보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맞춰주시듯 우리는 좀 부족한 사람에게 늘 맞춰주려고 우리 또한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이 피트니스, 운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표준 체형에 맞추도록 운동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40대, 50대, 60대 건강 되게 조심해야죠. 건강을 잃으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또 왜 우리가 훈련을 해야, 왜 운동을 해야 합니까?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보세요. 약한 거 드립니까? 병든 거 드립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드립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것 골라서 드리죠. 그러면 보세요.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가장 좋게 해서 그 성령님을 모시려고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에 우리의 몸은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운동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우리 쳐다보면서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운동합시다. 시작! 예. 여러분,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스텝이 있죠.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우리 현재의 삶에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까지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맞다면 육신의 훈련도 해야 하지만 영적인 훈련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경건해야 할까? 우리 시편 4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택하신 사람 중에 또 택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경건한 자들을 택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떤 상태가 경건한 상태인가? 야고보서 우리가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경건하지 생각한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혀를 뭘 물려라?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항상 아유 이놈의 주둥아리 여기 막혀, 아이고 말이 빨로, 이놈의 입 때문에 내가 망해 그러면서도 할 말은 다 해. 이런 모습은 죄송하지만 성경이 경건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요, 말하고 싶은 것도 좀 참으라는 거예요. 혀에 좀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좀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성경. 그 다음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데 하면서도 내 신과 결심 약하여 또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내 입이 말하는 거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거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니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조심합시다. 말이 앞서지 맙시다. 좀 결과를 보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마스크 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에도 안 보이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있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을 말씀하고 있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를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경건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속에 물들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정말 인색해져요. 우리가 어렸을 땐 그 반쪽도 나눠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거라도 나누자.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이잖아요. 사실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라는 이 욕심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버리면서 더 모으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부족하다 하는 이 거머리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이 경건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자기 자신의 이익의 그 자료로 삼는 사람들 보세요. 그 이단들 보세요. 사이비 종교들 보세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 도웁시다, 나눕시다 그러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수원 영락교회는요, 목적 헌금 아주 분명해요. 쌓이면 쌓이는 대로 다 흘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샤인 머스켓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도 어려운 분들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까지 목적 헌금을 한 번이라도 교회 유익을 위하여 써본 적이 없어요. 목적은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욕심에 들어가면 교회도 자꾸 인색해져요. 예, 선교 안 하려고 그래요. 구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못 벗어나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 보세요. 인색함이 없습니다. 나누는 것이 정말 즐거워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록 크리스마스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경건을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진정한 경건은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경건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익됩니다. 금생과 내생에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하면 시편 32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입에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에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를 만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장만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막 수단과 방법 온갖 줄을 대서라도 만나려고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 만나려고 그러면요, 저한테 뭐 친구가, 그 의사 친구가 전화를 해갖고 그 용 있는 그쪽에 그 표 무슨 그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만뒀잖아요. 여기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저한테까지라도 연락이 와갖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이렇게 그 만나게 해 주었더니 뭐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달성을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경건하게 살면. 아멘이십니까? 그런 영광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넘쳐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면 시므온이라는 영감님이 나오죠. 그 영감님, 그 뭐라고 해요? 그분의 삶이 참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경건하니까 참 그 어르신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다 성전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다 나름 그 누가 보기에도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경건한 시므온 할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그 경건한 할아버지 시므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름 다 기도에 열심이었고 다 나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것 같으나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사람은 경건한 시므온 할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더니. 그러니까 경건을 이렇게 쭉 풀어놓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항상 기도한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뭘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가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그가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만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경건한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세요. 경건한 자에게 성령님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왜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가?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을 시험에서 질주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니.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뭐 하신다? 건져주신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찬송이 이루어진다고요? 경건한 자들에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저기한 건 계속 보면 이런 거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다시 띄워주시라니까요. 그런데 불의한 자 나오죠.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대요. 세상에, 아이고 나 악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잖아, 봐. 그런데 세상에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을, 엄청난 충격적인,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대요. 여러분, 내가 악하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무 문제 없고 잘 풀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분명히 형벌 아래 두셨대요. 심판날까지 지켜주실 거래요. 심판날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라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3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 둠밈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하던 물건이죠. 우림 무슨 뜻이냐 하면 빛과 응답. 둠밈 거절이에요. 거절,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우리 그 부인 그리고 우리 자녀 재산 싹 다 빼앗겼는데 쫓아갈까요? 말까요? 우림 쫓아가라. 그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부인이 잡혀갔는데 이게 묻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쫓아가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이 잡히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정말 어려운 데서 도움을 청하죠. 정말 우리가 죽게 됐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숨어 살아야 되는데 드러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상황이 안 돼, 우리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림, 둠밈 앞에 딱 두고 우림이 딱 잡히니까 돕자, 하나님의 뜻이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림, 둠밈, 이것이 경건한 자에게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한다. 아까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25편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늘 선택의 기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도 주고 계세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택할 길을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경건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 이것도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더 훈련을 해야 한다? 경건을 더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은요, 몸을 위한 훈련은 정말 엄청나게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는 바닥인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어 드리길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시지를 않아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 경건, 왜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가? 훈련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역시 성가대예요. 참 감사해요. 역시 성도님들이에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근데 여러분, 찬송이 계속 넘쳐납니까? 기도가 항상 넘쳐납니까? 그러면서도 아쉽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경건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건 훈련의 목표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경건 훈련의 목표라는 것이죠. 영성 훈련의 목표가 병 낫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 훈련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데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집와서 늙도록 구타를 당하던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영감, 죽어서도 나 구박할 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허튼 수작만 했다 봐라. 내가 간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라도 괴롭힐 거야. 그렇게 말하셨던 할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싹 지냈어요. 할머니가 신이 나요. 신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왜 이렇게 신이 났어요? 할아버지가요 죽어서라도 관을 열고 나와서 흙을 파고 나와서라도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할머니 걱정 안 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걱정 마. 그 영감탱이 관을 열고 그래서 그 지금 땅을 파고 있다면 거꾸로 파고 있을 거야. 왜요? 내가 관을 뒤집어 묻었걸랑.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참 경건하게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속지 마라 세상 영광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아멘이십니까? 누구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뭡니까? 목마름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목마름이 육적인 사람은 죄송하지만 육적인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 죄송하지만 영성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교인 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죄송하지만 이 섬기는 운동이 체질화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체질화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않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사람일수록 죄송하지만 그 탈진이 빨리 찾아옵니다. 교회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빨리 피곤해 지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물이 돼서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어느샌가 앉아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그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모습이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과 훌, 진짜 그냥 잘 나간다는 지도자들은 싹 다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칼을 들고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로 내보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의 기록이 칼을 휘두르고 피를 흘리며 싸웠던 여호수아가 피곤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한 사람은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던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 옆에 그 아론과 훌이 왼손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영적인 사람일수록 영적인 사역을 크게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탈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활에 맞아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은 멈춰져서는 안 되고, 이 영성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 해야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5, 60년대만 해도 밥 먹고 나서 아이들이 뛰놀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예? 진성 씨가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막 이거 찬양 부르면, 아니 찬양이래. 아이고 참 이놈의 입이 주책이지. 왜 이게 찬양이야? 세상에 막 사람들이 막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서 막 그 어렸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막 추억하곤 그랬었죠. 그런데 요새는요, 밥 먹고 나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들이 뭐라? 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서 좀 걸어, 걸으라고 이놈의 새끼야, 좀 산책이라도 하고 들어와.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죠. 아닙니까? 옛날에는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탈나거나 죽거나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양가다 섭취로 온갖 병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아주 커져버렸잖아요. 제가요 74kg 때 제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필리핀에서 74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수원영락교회에 왔어요.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93kg가 됐어요. 진짜 많이 처먹었죠. 너무 처먹다가요, 세상에 몸에 병이 오는데 통풍이 와버렸어요. 통풍 걸려보신 분들은 알죠? 정말 고통스러워요. 늘 설교 준비만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와, 늘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와, 그러니까 아주 뭐 의사들이, 목사님 아시죠? 지금 목 디스크 심각한 거 아시죠? 예, 늘 사진 찍어 보면 늘 심각하다는 소리만 들어요. 참 안타까운 건, 그런데 저의 이 미련스러운 길을 30대, 40대가 그대로 따라와요. 식탐이 얼마나 강한지 아주 그 먹는 데는 전쟁을 해버려요. 그리고 막 살들이 막 찌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잘생긴 몸들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남산이나 앞산, 뒷산, 예, 막 다 나와갖고 세상에 참, 아내 딱 장가를 갔는데 아내가 엄마랑 해준 음식이랑 너무 틀려요. 엄마 음식은 칸칸해요. 진짜 입에 딱 맞아요. 근데 아내가 와서 음식을 해주는 그 날부터 입에 안 맞아. 싱거워. 아, 좀 제발 조금만 더 양념을 넣어, 간을 해. 그런데 제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로 인해서 막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좀 맛있게 먹고 살자! 그랬더니 아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같이 살자고 하네. 알았어. 건강하게 같이 살아. 눈물 한 바가지에 그냥 제가 항복을 싹 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내가 원했던 건 제가 음식 맛없게 먹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었고, 건강하게 혈압 없이. 우리 엄마 보니까 혈압으로 고생하지, 당뇨로 고생하지. 그래갖고 제가 거기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금도 음식을 싱겁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매운 음식 먹으면 신방 갔다가 막 배에서 난리가 나갖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육신의 훈련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울도 육신의 그 훈련 유익하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훈련, 뭐가 훈련입니까? 훈련이라는 건 이런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습해도 건조해도 컨디션이 좋아도 나빠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을 받되 죄송하지만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게 됐다 그랬죠. 근데 운동도 막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무게 늘리는데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갖고요, 세상에 이 아령, 이 덤벨 40kg짜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엘보우가 양쪽에 와버렸어요. 엘보우가. 그래갖고 세상에 이게 이제 습관성이 돼버려갖고 아내가 이거 이게 무거운 음식 하나만 들어달라 그래도 여기에 무리가 와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걷는 것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훈련을 받아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헬스를 하다 보면 PT라는 게 있어요. 퍼스널 트레이닝. 근데 세상에 그 비용을 물어보면 한 타임에 세상에 5만 원 막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10번 끊으면 50만 원. 그래갖고 PT 그러다가 이게 혀에서 피가 튀어나올 것 같은 PT예요. 그래갖고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래도 PT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시금 살펴보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목사인 제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엘보가 와버리는 거예요. 몸에 무리가 와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그 핵심을 전하는 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놓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그 영성 훈련, 이런 경건 훈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배우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양육, 훈련, 이 경건 훈련,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막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